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3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익숙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지요. 알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익숙한 말씀이 삶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도 괜찮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표현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젊어서는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학생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인들은 아주 이뻐지려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추구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소망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행복의 근원이 출세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출세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마치 목회도 성도들의 수가 많으면 그게 성공의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그렇지 않고 진리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세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출세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을 뿐이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명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독립을 갈망했지요. 그 환경에서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통일이잖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립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질병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이모저모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순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소망에는 사실은 야망입니다. 탐욕이 담겨져 있는 야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해져서 그 위대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남이 그게 행복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해요. 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같으면은 내가 이집트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시나이 반도 하나 이렇게 뚝 떼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기서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 여기서 살 수 있는 다 집을 줘줘라.
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이들이 살 수 있는 뭐 어떤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해 줘. 나 같으면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좁은 땅에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땅이 좁아서 그 땅을 또 먹으려고 듭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가난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됨이 있는 거지.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곡물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버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버릴 거를 갖다가 굶어 죽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되어지면은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하지만 사실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 소망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어요.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 그 소망이 있다고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인사가 요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거 뭐 이렇게 만나면요, 꼭 얘기하고 끝날 때 하는 얘기가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인사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이 건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구나. 그래서 건강하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요, 건강하기 위한 운동,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소망만 가지고 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한 그 마음이 갈망으로 발전되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고한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아까 얘기했죠. 야망, 욕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갈망,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 애틋한 갈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꾸어집니까? 소망이 바뀌어져서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속된 것을, 썩어져갈 것을 소망하던 사람이 이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자기 야망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하면서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분명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보면은요, 말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쑥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변화되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소망이 육에서, 속된 것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게 뭡니까? 너 출세하라. 그러면 자녀들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그들이 그냥 그 갈망 때문에 목마른 그 짐승이 물을 마시듯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갈망을 심어주면은 그네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엄한 곳에 가지를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자,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첫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섬깁니다.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 때문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대로 키가 크잖아요. 북한의 군인들하고 한국의 군인들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잖아요. 근데 북한 아이들은 못 먹잖아요. 사실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보다도 더 건장하고요, 더 강인하고요, 용맹스럽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에선 월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의 기질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듭니까? 아무리 속된 말로 종자가 좋아도요,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DNA가 아무리 좋아도 먹는 게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먹지 못하면요, 성장하지 못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누림의 대상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받아 먹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경외하지,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는 그냥 부처님을 믿듯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때서부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신령함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이게 신비한 거지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계시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서 계신 이분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에.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기 끝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일꾼에게 여러분 일할 때 보면요, 오자마자 새참 줘요, 조금 있으면 점심 줘요, 조금 있으면 오후 새참 줘요. 그러다 보면 가야 돼. 내가 보면요, 먹다 끝나. 에? 먹다 끝나. 여러분, 왜 그렇게 잘 대접을 합니까? 그것도 일당 줘가면서. 왜 그렇게 대접을 합니까? 일 잘하라고요. 일 잘하라고. 사람을 일 시키려면 배불리게 해놔야 돼요. 배불러야지 일을 열심히 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 그 뜻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삶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버지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을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도시가 뭐냐? 대형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요, 자그마한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 가면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요. 예? 숫자가 많으면 나 빠져도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목사님이 모르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이 한번 스캔을 싹 하면은 다 나와. 예?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본인도 알아.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늘 내가 출석 못한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구나. 그게 부담스러워. 좀 드문드문 좀 빠지고 싶은데, 드문드문 좀 놀러 가고 싶어서 좀 빠지고 싶은데, 작은 교회 가면은 일단 부담스러워. 뭘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또 하려고 하면은 재정적인 거, 시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돼. 근데 큰 교회 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은혜만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3절,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근데 뒤에 가보면 뭐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요, 친히 행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돕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갈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신령한 목적을, 우리에게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먼저 주시는 거야. 이게 너네들, 내 자녀가 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른밤 치는 자에게 어떻게 왼밤 돌려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인의 성향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옳다고 우리가 아멘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게 어떻게 증명됐느냐? 율법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성향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썩어져 갈 걸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지우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모한 마음을 주셨어요. 참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으면 데려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으신 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합니까? 손이 했다고 합니까? 손이 한 거 아니에요? 밥을 했어. 오늘 아침들 다 드셨지? 자, 밥을 손이 먹여줬어요? 내가 먹었어요? 다 나 밥 먹었어. 내가 밥 먹었어. 그랬지 손이 나 밥 먹여줬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내가 쓰는 도구예요. 이 몸은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지 손발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내가 몸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진주에서 청년들 안 왔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왜 팀장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요? 그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해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이해는 했는데 아직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갈망을 주셨으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그 일을 하러 가시는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바라다, 원하다, 하고 싶어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갈망을 주신다는 거야. 갈망.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니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좋아. 내 마음이 늘 거기 가서 있어. 바라고 원해. 그럼 그걸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갈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요 반쪽짜리 예수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갈망을 따라서 죽자 사자 그냥 모든 걸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의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이 각자가 받음이 없으면은 목사님의 이 말씀은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 그 말씀 또 하시네. 저 말씀 또 하시네. 아이고 재미없어라. 맨날 똑같은 얘기 자꾸 하시네. 여러분 똑같은 밥 맨날 먹잖아요. 똑같은 밥이라고 안 먹어요? 여러분 변화가
내가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냐는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 달렸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어도 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거예요. 나이가 먹어 늙어도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젊어도 하나님의 주신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의 주신 이 소원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을 방황해요? 인간의 소망이라고 가진 야망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어떤 야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루고 났더니 이제 난 늙었잖아. 내 앞에 뭐만 있어? 죽을 날만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허망해. 맨날 허망하다고 그런다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넘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인생은 나그라라는 걸 알았어.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 어차피 사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게 살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 영광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니 또 얼마나 좋소. 그러니까 늙는 것이 슬프지 않아요. 나보고 자꾸 늙지 말라고 그러는데, 늙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늙지 않게 좀 해줘. 그럼 100세까지 살래? 나도 100세까지 살고 싶어. 100세까지 살지 않도록 좀 도와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뭘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두고 가는 거지요. 다 잊혀지는 거지요. 왜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이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안 찾아온다고, 나를 갖다가 늙었다고 무시한다고. 왜? 자기가 그런 거를 살았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진주 자매들하고 우리 민지선 집사님 가정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재밌게 또 아주 교제했거든요. 근데 변화라는 소설을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봤느냐고. 안 읽어봤어. 그랬더니 일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고 났더니 바퀴벌레가 됐대. 그래서 가족들이 바퀴벌레 된 그 아들을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바퀴벌레가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면 그거 먹고 사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그 바퀴벌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게 끝이래. 그래서 그런 소설을 나도 좀 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생을 가치로 보느냐, 소유로 보느냐, 그거를 이제 주제로 그걸 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치로 봐야 되는데 소유로 보니까는 이게 바퀴벌레가 돼버리니까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우리 IMF 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돈 잘 벌어봤을 때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막 이러다가 IMF 때야 직장에서 쫓겨나니까는 돈 못 벌어오니까 귀찮은 존재로 여기니까 에라 가야 되겠다 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사람을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소유물로. 그러니까는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가치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고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속된 것은 버려야 되고 신령한 것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거룩한 일에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동의할 테니까 지지할 테니까 알아서 그냥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못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을 잘 대접해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슬퍼하는 일입니까? 헷갈려요? 당연하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슬퍼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천지요. 예배당을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왜 열심히 가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을 왜 해요? 왜 손교비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왜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보느라고 왜 이렇게 수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거 계산하는 사람은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환경적으로 유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무조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괜히 믿었어.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니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게 짐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에 빨리 가정을 떠나고 싶어 하지요. 잔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빨리 외지로 나가고 싶고 빨리 결혼해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는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본 그분의 말씀이 다 나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라 하시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그게 좋아. 하나님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좋아. 동의가 돼.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 넓은 것을 목사님이 다 관리하십니까? 아니,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좀 하거든. 근데 내가 수고는 더 많이 하지. 근데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재밌어. 나는 즐거워. 풀 베는 게 즐겁고, 닭한테 먹이 주는 게 즐겁고, 청소하는 게 즐겁고, 난 즐거워. 그러니까 난 힘들지 않아.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은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톡에다 글 좀 올리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해요?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못하는 일 시킨 적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시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런 거지, 할 수 없는 일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싫어서. 그치? 싫어서 안 하는 거요.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이유를 대고 하려도 안 해요. 애들이 공부하라 하는데 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부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나 야, 공부해야 되겠네라고 깨달으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잠자는 것도 싫어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에 헌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왕궁의 그 영광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건 게임이 안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버렸다니까요. 왜?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더 좋은 것은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런데도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들어선 게 모세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매를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가 갈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좋아서. 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변화되실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출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이번 주에는요, 김경식 집사네 집에 가서 닷새 동안 살았어. 내가 닷새 동안. 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갔지요. 또 수요일 날은 여기서 봤지요. 목요일 갔지요. 금요일 갔지요. 계속 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오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소했어요. 예?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대충 살을 텐데 목사님이 오시고 손님들이 오신다니까 청소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오면요, 내가 가면 나 세수만 하고 가면 돼. 근데 누가 우리 집에 오면은 온 집안이 세수를 해야 돼.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가 개인의 집에서 모였다니까. 여러분, 오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손만 빨다가 갑니까?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으로도 투자하고 수고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때 복음이 열려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좀 열받으시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의미를 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점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갈망을 이루면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갈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갈망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갈망을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갈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갈망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갈망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니까. 에? 배에만 힘주지 말고 손에도 힘주고. 다시 하나님의 갈망을.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갈망을. 구호가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여러분의 갈망으로 삶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슴에 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명감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감당케 해 주시어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물질로 헌신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